오늘은 50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년이 되어지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은 다시 일어설 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일어설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일어설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 서 있습니다. 인본주의, 이 대한민국의 인본주의가 절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인간 중심적 법을 제정하고 향락 중심적 법을 제정하고 쾌락 중심적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위기 속에 한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도전 앞에서 한국교회가 진리를 세워가야 하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507년 전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일어서서 진리를 외치고 말씀을 외치고 신앙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마틴 루터가 가졌던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일어설 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세 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권은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제2권은 40장부터 시작해서 55장까지의 내용을 제2 이사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서는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40장의 말씀은 제2 이사야서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어졌는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4차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종, 사명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이 바벨론 강가에서 한숨을 쉬고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무너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엎드려서 삶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절망하지 말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주님을 신뢰할 것을 강조하며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 본문 속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되 이렇게 일어서십시오 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강하게 권면하시는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권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명철이 한이 없이, 명철이 끝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 절망 속에 지금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야 할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4절 이하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건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의 소원, 그들의 간구,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정말 희망 없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앙인이 되어져서 다시 일어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41장 8절 이하 10절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땅 끝에 있을지라도 그 땅 끝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 모퉁이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 절망의 현장, 낙심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헛소리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낳은 유명한 사상가요 비평가인 존 러스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러스킨은 티끌의 윤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진흙탕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질문을 합니다. 진흙탕, 여러분, 진흙탕은 말 그대로 진흙탕이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흙탕 같은 별 볼 일 없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질 때 놀라운 사파이어가 될 수 있으며, 모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오팔이 될 수 있으며, 맨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질 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미천한 것, 별 볼 일 없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한 줌 흙, 한 줌 모래, 한 줌 진흙을 가지고 때로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대단한 보석 오팔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파이어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요, 우리 흙과 같이 정말로 미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에 붙들어 주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실업인 가운데 아드 디마스라는 실업인 회장이 있습니다. 이 아드 디마스는 7억 불로 선교재단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 한국의 대학생 선교를 위해 아주 활발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김중곤 목사님, 이 CCC 클럽에 우리나라 돈으로 준 것이 아니고 미국 돈으로 50만 불을 우리 한국에 보내어서 CCC 회관을 짓게 하신 대단한 기독 실업인입니다. 이 아드 디마스 회장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공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성공 비결을 7가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제일 첫 번째 성공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되 우리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주님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성공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날인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온전히 실행할 것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무엇으로 시작하라고요? 기도로 시작하라. 기도를 앞세워서 하루의 삶을 살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물질 사이에,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보다 더 많은 시간과 재물을 누구를 위해 쓰라고요?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면 주님이 그 재능, 그 지식, 그 물질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가정에 뭐가 되게 하라고요? 주인이 되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손님으로 모시고 살고 가정의 일꾼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이 사업의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 사람에게 맡기고 돈에게 맡기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어지면 능력의 주께서 그 모든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다시 일어서서 사명자의 삶을 회복하는 복된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져 있는 유대 백성들, 바벨론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앙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앙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확인을 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앙망이라는 말이 31절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더니 첫 번째 의미가 묶다, 꼬우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묶이고 하나님과 꼬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 벼 수확을 하고 있지요. 우리 예림들에도 보니까 며칠 전에 돌아오는데 추수한 곳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벼를 추수하고 난 이 벼집 하나하나는 말 그대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래버리면 뚝뚝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볏짚을 하나로 묶어서 떼려고 하면 떨어지나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컨대 그 볏짚을 7가닥, 8가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꼬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새끼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겨울에 새끼를 제법 많이 꼬았어요. 제가 새끼는 잘 꼬웁니다. 자, 그런데요, 새끼를 꼬우는데 그냥 꼬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파란 노끈 하나를 같이 넣어서 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새끼줄을 아무리 잡아 떼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꼬여 놓으면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그랬는데,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묶이다, 꼬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무엇인가와 묶이게 되어지고 꼬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연약한 힘이 대단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이 땅에 핏덩어리로 태어났습니다. 몇 개월 어머니 품속에 자라서 도저히 더 이상 자랄 수 없다 생각해서 모세를 나일 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떠내려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요?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하고 만나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지면서 두 사람이 묶이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묶이게 되어지는 순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최고의 기술을 익히고 최고의 무예를 익히면서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한 여인과 묶이게 되어졌을 때 왕자가 되어지고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살인자가 되어지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불행한 현실이 나이 40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힘들게 삶을 살다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게 되어지고 모세와 하나님이 묶이게 되어지고 꼬이게 되어집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묶이고 꼬이게 되어지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영도자,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는 대단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묶이고 꼬이는 것도 좋은 결과가 있지만 하나님과 묶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꼬이게 되어지니까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여호와와 묶이는 여러분, 여호와와 꼬이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기다리다, 바라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앙망하는 것은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원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 2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을 더하시라니.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면서 앙망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천국을 힘차게 올라가는 것처럼 대단한 비상,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00여 년 전 1885년 전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최고의 행운아라고 불려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헨리 콤스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헨리 콤스콕이라는 사람이 건강을 찾기 위해 미국 서부 지역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 미국 서부 지역에서 사막의 땅 네바다주에서 다른 친구가 캐다가 버린 광산을 매입하게 되어집니다. 그 광산을 매입해서 아주 헐값에 매입해가지고 그 광산을 개발하게 되어지는데 이 광산이 엄청난 은이 쏟아지는 광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콤스톡 광산이라 해서 대단한 은을 캐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은값하고 금값이 비슷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은을 발굴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곳에도 땅을 사고 저곳에서 땅을 사고 이곳저곳 땅을 사놓는데 다른 곳 버지니아에 가서 땅을 사게 되어집니다. 버지니아의 아주 열악한 땅, 사막 같은 돌산, 아주 안 좋은 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바로 저 산을 샀다고 합니다. 저 산을 사고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와서 그만 친구에게 팔아버립니다. 얼마에 파느냐? 그 당시 단돈 1만 1천 달러, 요즘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1,500만 원 정도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지니아의 광산, 이 땅을 팔게 되어지는데 친구가 그 땅을 사서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1년도 안 되어서 금 5억 달러 이상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요즘 5억 달러는 뭐 우습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몇 조 이런 걸 뭐 우습게 말하니까. 자, 그런데 지금부터 100년 전 5억 달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것도 은값은 떨어지고 금값은 점점 올라가면서 금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이 콕스톰이 자기 땅 판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저 땅을 그냥 팔았던 거. 가슴이 쓰리니까 쓰린 가슴을 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뭘 부어댔어요? 술을 가슴에 부어댄 거예요. 술을 먹고 정신 차렸다가 다시 술 먹고 그러다가 그만 1885년 10월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한 것에 관해서 실패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관해서 그만 절망하고 자살로 끝을 맺음으로 이 헨리 콤스톡은 가장 행운아에서 미국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에이브라함 링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브라함 링컨은 나이 9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공부를 못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2번 쫄딱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거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선거 나가기 전에 로스쿨에 입학을 하는데 거부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거를 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선거에서 정치를 통해서 몇 번이나 떨어졌는가? 8번 낙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되어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어지면서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2사람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도 에이브라함 링컨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했던 에이브라함 링컨,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했던 윈스턴 처칠,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는 실패가 있었지만 실패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 역사의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이 시대는 다시 일어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일어서서 사명을 발견하고 일어서서 믿음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 있는 삶을 펼쳐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